사도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이 로마서 6장 바로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정말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받은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받은 세례의 효력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으시나요? 없으시나요? 세례는 누가 받나요? 죄인들이 받는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 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자 요한이 말려 이르기를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예수님이 세례 받는 것을 세례 요한이 거절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허락하라. 내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결국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으로 합당하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셔서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죄인처럼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심으로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다 그랬고, 바로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증언,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직접적인 증언, 그것은 오늘 이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과 함께 마가복음 9장에 가서 보면 변화산 사건이 거기 기록되어 있고요, 거기서 한 번 더 하나님은 직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거기 보니까 광채가 나도록 희게 변형되신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예수님이 데리고 올라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세 제자가 보고서 너무너무 두렵고 몹시 무서웠다 그랬어요. 이들이 무서워 떨고 있을 때 구름이 그 모든 것을 덮어서 가리우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소리가 들리는가 하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이 구름 속에서 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이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요,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죄인된 오늘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향해 첫 걸음을 내디디시게 된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걸음을 방해하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뭐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그런데 이 외침은 사실 먼저 세례 요한이 외치면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4절에요 그가 오시기에 앞서, 여기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데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그가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전파한 사람이죠. 그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예언된 사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그 길을 곧게 하라고 보내신 바로 그런 사람. 여러분, 그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란 말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곧게 만들라고 미리 보내신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 곧 그 길을 곧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는 사람들 각자의 마음의 길을 곧게 닦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비로소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가 되고 구원의 사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회개를 외쳤고, 회개는 곧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고 그 마음을 곧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래서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세례를 베풀었기에 그가 요단강에서 베푼 물 세례를 회개의 세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무슨 세례요? 물 세례. 물 세례는 무슨 세례요? 회개의 세례입니다. 자,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없이 세례만 받으려는 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외쳤음을 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요,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매우 밀접한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고요,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따라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의 통치가 이 땅에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하실 때가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와 같은 예수님의 통치는 이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서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라.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 그래서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는 별도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함께 생각해야 될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에는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찬가지로 회개와 세례가 또한 따로 생각할 수가 없는 일임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 회개와 세례. 여러분, 물 세례가 무슨 세례요? 회개의 세례. 회개를 전제로 한 의식이 바로
물세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려는 분들에게 반드시 확인하는 일이 뭔고 하니 자신이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자기를 부인하는 의미를 가지는 물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겠는가라는 것을 확인하고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 따라서 회개와 물 세례는 서로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친히 세례를 받으심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란 말은 그분의 말씀, 그분의 명령을 어떤 존재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의 말씀입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이는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고 그 회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식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그럴 때 성령 세례도 받게 된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세례는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 세례의 효력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먼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여기서 우리는 세례가 어떤 의미인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이 곧 세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이어서 표현하기를 뭐라고 했는가 하니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가 참여해서 함께 죽은 것이 바로 세례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는 것이고 예수님이 장사될 때 나도 장사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세례가 의미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세례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으면 또 함께 사는 것이 당연하고, 이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어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다. 자, 이렇게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예요? 세례를 받았으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살게 되는 것이죠. 단지 죄를 씻는 것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세례라고만 생각하면 세례에 대해서 30% 정도밖에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죄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곧 세례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이죠. 연합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내가 함께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심으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세례다. 그럼 이와 같은 세례의 효력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절에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6절에서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11절에 가서 보니까 세례 받은 자라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효력입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옛 사람은 죽고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세례의 효력이에요. 이러므로 세례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세례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세례를 받고서도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또 그래서 그런지 세례의 그 놀라운 축복을 전혀 알지 못하고 세례와 아무 상관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세례 받은 자들도 없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전에 아직 모르고 세례를 받았는데 좀 다시 받으면 안 됩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받아야 하고, 세례를 받았으면 받은 자답게 그 효력이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새 생명, 즉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회개 세례인 물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불세례, 즉 성령 세례를 꼭 받아야 하는 것이죠. 물세례는 외적인 세례라면 성령 세례는 내적인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물세례는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지만 내적인 세례인 이 성령 세례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세례지요. 그래서 물세례를 받은 자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 확인이 안 됩니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물세례가 회개세례라면 불세례는 성령의 임재로 그의 도우심이 우리 속에서 있게 되므로 우리가 권능을 갖게 되고, 그래서 성령 세례는 능력의 세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되어집니다. 성령 세례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볼 수 없지만 그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는 그 성령의 역사가 그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그래서 그가 자기 스스로는 도무지 안 되는 일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내고 있다면 그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드러나지 아니하므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 권능, 여러분, 그 권능이 있으면 성령 세례 받은 것이고요, 그게 없으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누가 안다고 말할까 봐서 벌벌 떨면서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스스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아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받은 권능이죠. 완전히 삶이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의 삶 속에 보여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그 누구도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천국을 기대한다면 반드시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축복을 영원토록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했다면 세례를 받는 것이 당연하고, 이렇게 세례를 받은 것이 내가 회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되지요. 그것이 세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례 받은 자로서 새 생명 가운데 의롭게 살아가는 자가 될 때 세례를 받은 자의 효력이 그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여기 함께한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물 세례는 물론이고 성령 세례까지 받아서 그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에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의롭게 된 그대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 생명 가운데 예수 생명으로 사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꼭 되어야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세상에 속한 자와 구별되고, 비록 이 땅에는 살고 있지만 가장 영광스럽게 영생의 놀라운 축복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주는 영원한 복을 누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요,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회개했다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오늘 우리는 내가 회개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그리고 바로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성령 세례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는 기도가 안 되는데, 내 노력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전도할 수 없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면 신기하게도 안 되는 일들이 되게 됩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기쁨이 넘치고 교회에 오는 게 막 기다려지고 재밌어지는 것은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성령 세례, 물 세례와 함께 이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세례 받은 자로서 죄와 악을 이기고 오늘 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물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례를 안 받은 것처럼 살 때가 많았습니다. 세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례 받은 자인 것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받은 세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세례의 효력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우리 모두 함께 세례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아름답게 나타나고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로 인해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영적으로 힘을 얻고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